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이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소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제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쌤이 나가서 좀 기도를 좀 세게 했더니 목이 바로 혀갖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정치에는 희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다 그런 거니까 그것 때문에 잠 못 주무시거나 그런 일 절대 하지 마시고 봄나물과 함께 참기름 들기름 발라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잠 푹 주무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혹시 알아요? 정권 바뀌면 뭐 25만 원씩 준다 그랬으니까 아싸 돈 25만 원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정치에는 소망이 없음을 주님이 자꾸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열심히 믿고 주님 안에 주신 기쁨을 누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실은 기독교의 영성에 대해서 사실 많이 범인하고 목회자들은 기독교 영성을 위해서 많이 저갑니다. 저도 20일 금식 기도 되어보고 삼각산 막히기 전에는 삼각산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고 또 기도원으로 또 기도회로 많이 다니기도 하고 이게 영성인가 안 하면서 열심히 쫓았습니다. 기도를 하면 뭔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을 치유를 놓고 하면 뭔가 손에서 뭔가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저 처음 사역할 때는 전도사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애가 아프면 나한테 데려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데려가지 전도사님 저한테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놓고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전도사 애기 전도사인데 놓고 기도하고 그냥 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항상 애 치료됐다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애가 심장이 덜렁덜렁 떨렸어요. 왜 나한테 내려오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성에 집중해서 들으면 내가 영성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성이 바로 이거구나. 이거를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는 아이들을 천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못 먹고 못 살던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이름을 갖다가 천하게 줬어요. 왜냐면 그 무속의 신앙에 의해서 무지로 됐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귀하게 여기면 마마신이 데려간다 해갖고 아이들을 개똥이, 소똥이 하여튼 천한 이름을 이 아이에게 지어주면은 죽음의 신, 악한 영이 이 아이를 건너뛴다. 이런 의미에서 아이를 지키고 싶기 때문에 아이를 이름을 천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예뻐서 쓰다듬는데도 예쁘다는 표현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 빌어먹을 놈, 이 못살 놈 이렇게 말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쁘지만도 말 표현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옛날 우리네 부모들은 이렇게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너무 죽는 거예요. 너무 죽는 것은 아이를 귀하게 여기면 악한 귀신이 얘를 데려간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민족은 5,000년 동안에 미신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아이들을 아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천하게 이름을 부르고 저주하면서 그 아이를 키웠던 세대가 바로 유해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미신에 다 사로잡혀서 이것이 무지하고 아픔이었습니다.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키우는 것이 잘하는 짓이라고 우리 선조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현재도 똑같습니다. 한국에 가장 많은 직업군이 있는데 무당과 점치는 자들이 50만이에요. 목회자들은 몇 명입니까? 10만밖에 안 됩니다. 이 50만의 그 무당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고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도 쫓아가고 가장 우수고객층인 사업가들과 정치인들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정치인들입니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미래와 사업을 알려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돈을 바치면서 무당의 말을 듣습니다. 무당이 시키는 대로 사업을 투자하기도 하고 인생의 진로도 결정하고 결혼까지 결정을 합니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무신론자 젊은이들조차 자신의 미래와 두려움을 인해서 무당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우리의 미약한 머리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미신을 받아들이고 무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창피한 말이지만은 교회 중직자들도 여기 자주 찾아가기도 하고 점쟁이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큰 부자가 있습니다. 이 큰 부자가 와서 크고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큰 고가의 자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수많은 비서들 데리고 가서 작은 차를 타는 쇼맨십을 벌입니다. 그런 자에게 많은 사람들은 경배와 존경을 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까? 세계 3대 부재 중에 한 명이 바로 교황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심하게 비난받는 목회자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목회자들 월급을 다 보태도 이 교황 한 달 생활비도 안 됩니다. 그런 큰 궁궐에 살고 있으면서 큰 고가의 비행기를 타고 와서 작은 차를 잠시 탄 것이 우와 그는 훌륭합니다. 그는 똑똑합니다. 찬사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볼품없는 사람들입니까?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화를 봅니다. 만화는 천사인 줄을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를 대면해서 말하던 자가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만화가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 자기는 죽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루기 34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본 자가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는 것은 어른아이뿐만 아니라 삼척동자 애기들까지 다 아는 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만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은즉 나는 죽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제단의 불꽃이 14에 올라가는 모습을 그는 봅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깨닫습니다. 내가 본 것이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만화는 놀란 표정으로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그의 아내가 말을 합니다.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이제 이런 사람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다면 왜 번제와 소제를 받았으며 죽이려고 했다면 왜 자식을 낳을 것을 얘기했으며 죽이려고 했다면 이런 자식을 나시린으로 이렇게 잘 키우라고 말씀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남편이 죽을 거라는 공포 속에서 아내가 설득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보았는데 만화와 그의 아내는 왜 죽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을 보았는데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은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기록되었는데 구약의 만화와 그의 아내는 죽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받아서 삼손을 낳습니다. 이들이 모세보다 더 큰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영성은 이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날마다 대면해서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창조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름, 무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까다롭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도 자주 만났고 대화를 나누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물으면 되고 답답해도 물어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었던 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오해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금처럼 엄청난 착각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에 교만,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깊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점점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거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궁금해지고 하나님보다 가까워지는 것보다 세상이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보다는 세상을 아는 지식에 더 흥미로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죄악이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선악과로 유혹했습니다. 인간이 넘어갈 마음이 생겼을 때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혹해서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타락을 시킵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죄를 짓고 더러워진 인간과 직접 대면하여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인간이 다가가면 곧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더러운 인간은 죽임을 당합니다.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도 곧 인간은 죄성으로 곧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점차로 긴 세월 살면서 하나님을 점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대문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돌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강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태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직 아는 것이 없어지니까 큰 오해와 무지 속에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고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은 자신의 근원과 뿌리를 잊어버립니다. 이 하나님 나에 대한 창조됨을 잊어버리니까 나의 근원은 원숭이다, 나의 근원은 아메바라고 하는 진짜 비천한 존재이고 악한 존재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제 원숭이를 조상의 근원으로 삼아서 원숭이 앞에서 제사까지 지내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가장 타락한 못난 인간의 실체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삼손이라는 이스라엘 지도자 곧 사사의 출산의 축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제사를 받고 그의 염소 새끼를 소제물을 받으시고 바위 제단에서 불꽃과 함께 기쁘게 태움으로 받으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불꽃처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들이 내려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지 저주하고 죽이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은 다 죽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상신을 섬기고 있던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분이고 하나님의 계명 올가매는 무섭고 까다로우신 분이라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타민족의 억압으로부터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동등한 분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고 오해와 무지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 외모조차도 아주 못난 모습으로 평범한 이웃집 마음씨 좋은 아저씨와 같은 외모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오해와 무지 속에서 인간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친밀하게 나오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마노아처럼 모든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인간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마노아에게 내려오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수많은 오해와 무지로부터 인간을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역할은 살려주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려오신 메시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도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그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나 완전한 신성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사야는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영존하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포함된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신성을 인해서 깊은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단지 신비한 능력이나 비과학적인 마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능력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을 바로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병을 치유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정도의 낮은 영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영성을, 완벽한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신적 연성, 그 본래를, 기본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와 깊이와 높이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깊은 신적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인간에게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직접 대화하고 신적 능력으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속성 속에서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으로 하나님을 아는 깊은 영성과 지식을 가득 차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할 때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속임수라고 심하게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비아냥거리며 배운 것이 없는 몫으로서 무식한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지만 영적으로 우둔하고 무식한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예수님의 친아버지, 당신의 아버지는 갈릴리의 무식한 목수라고 비난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주장하며 당신의 친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목수라고 거칠게 책망하고 비난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까지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지독한 거짓말쟁이이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무식한 자이고 가장 못살고 범죄인이 많은 갈릴리 출신이라고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곧 요셉과 마리아만 보았고 그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었더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었더라. 이 당시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읽었던 것입니다. 영성이 깜깜하게 닫혀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깊은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천하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땅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자 애썼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바로 이유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고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면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친히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며 따라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부터 부단히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가르치는 인간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잘못 알아서 유병원이나 권시찬이나 문선명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교황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역할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고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모이면 항상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날마다 역사하며 도와주는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낱낱이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성이란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성도 깊이가 있고 낮은 영성이 있습니다. 낮은 영성은 병 고치는 것이고 예언하는 것이고 방언을 말하는 것이지만, 깊은 영성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깊은 영성은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과 사랑을 깨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깊은 영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깊은 영성입니다. 모든 타종교에서도 병을 고치는 치유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타종교에서도 예언을 말합니다. 심지어 무당도 예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이런 영성은 깊이 있는 영성이 아닙니다. 이런 영성은 보잘것없는 낮은 수준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에게 깊은 영성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그 어떤 인간보다 깊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성은 매우 깊은 영성입니다. 매우 고귀한 영성이고 매우 차원 높은 영성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겁니다. 영성은 마술이나 요술이 아닙니다. 영성이란 나를 뽐내고 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난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영성이란 어떤 능력적인 은사를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깊은 영성이란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깊은 영성이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성입니다. 천주교는 하나님을 가장 잘 모르고 심각하게 오해했습니다. 교황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잘못된 영성의 길을 가고 있는 어리석은 영성 집단이고 타락한 영성 집단입니다. 영성이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올바른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에게 비록 종교적 본능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며 불경건하게 함부로 가까이하는 죄를 더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헛된 종교적 열심과 잘못된 종교적 지식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지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깨우쳐 알게 해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비록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지만 예수님의 머리와 마음에는 하나님을 가득 차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로 가득 차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앉으나 서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쉬지 않고 가르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인하여 인간은 잃어버린 창조주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고아처럼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은혜가 다시 오해와 착각과 기억의 상실증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잘못된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도 복을 받았음에도 죽게 되었는지로 알았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대면했음에도 죽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지식에 대하여 오해를 벗어나 진정한 참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노아가 그 당시에 내려오는 무서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도 죽지 않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오히려 죽음은 고사하고 하나님 존재의 제사를 드리는 기쁨을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죽음은 고사하고 다시 승천하는 놀라운 축복의 이적적인 사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이 들었던 은혜를 나눠줍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은혜롭고 복된 분이고 찬양하면 남은 여생을 그는 살게 됩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까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겪었던 그런 일을 부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마노아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약 1000년 후에 올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의 제자를 두고 승천하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예표적인 모습으로 무궁한 은혜를 잊게 됩니다. 잘못된 영성으로 수많은 자들이 오늘날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아무 종교든지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면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 종교든지 죄짓지 않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면 아무 신이나 감동해서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호화롭게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온 천주교 교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교황이 마치 예수님의 유일한 대리자이고 또한 축복과 저주의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잘못된 천주교의 교리에 빠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황 앞으로 나가서 축복을 줄 수 있는 그의 손을 붙잡습니다. 자신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엎드려서 비는 큰 오해가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모든 종교적인 것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와 착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이러한 오해와 영성과 착각의 지식으로 모든 자들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고 화려한 교황을 보고 권신찬 이만희를 본 자들은 결국 천국에도 가지 못하는 버림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허부적거리고 있을 때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속임수와 오해로부터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면 교황의 거룩한 겉모습에 속고 이단의 화려한 말포장에 속아서 결국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만이, 예수님께 기울은 자만이 잘못된 영성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이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고상한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지식은 절대로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성도에게 학업의 지식보다, 성도에게 기업을 운영하는 지식보다, 성도에게 건강하게 사는 의학 지식보다 그 어떤 지식도 예수님의 지식과 비교하면 다 배설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것은 자신의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더러운 죄악 속에서도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교제를 하면 더러운 옷을 입어도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성도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도란 예수님의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고백하고, 성도란 모여서 식사할 때도 우리가 건강할 거야 체질식을 말하는 헛된 자들이 아니라 성도란 모여서 식사할 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란 세상 지식이 부족해도 됩니다. 결코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은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만약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지식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사귐도 없다면 그러한 자들은 교황의 겉모습만 화려하고 깨끗해 보이는 죽은 영성의 성도입니다. 성도의 영성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되어지는 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보냅니다. 세상 지식을 잘 배우라고 날마다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자 하는 지식들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는 자가 귀하고 찾는 자가 거의 없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 저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권사들도 집사들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양복을 입고 와서 거룩한 표정만으로 세월 쓰게 배워서 거룩한 모습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를 모르면서 예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에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국 목회자들로부터 나도 철저하게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 주시는 복을 받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 자신도 저절로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암에 걸려서 죽음을 코앞에 있어도 공포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양과 감사가 저절로 쏟아지며 이미 천국에 온 자처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사탄과 귀신의 최대 무기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한 자는 무슨 수를 써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말하기를 예수님으로 가득 찬 자는 어떤 공작에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사탄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자는 하나님께도 바로 세상에도 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같이 대우를 해주시고 예수님같이 높여주신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한 자는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끔찍한 사건을 당해도 오히려 이것이 복의 기초구나, 오히려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계기를 깨닫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가득 차지 않은 자는 비록 안수받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시절에 예수님을 모르던 대제사장들은 지금도 지옥에 있습니다. 네로와 히틀러와 같이 대제사장은 영원히 슬피 이를 가며 지옥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매번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천주교 교황처럼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는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식당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갖고 최고의 명문대와 박사가 되어서 모든 존경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학위도 배설물로 여깁니다.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며 깊은 영성으로 산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려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몇 년 다니는가 이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리하게 보는 것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어느 정도 충만한가, 이것으로 사람의 영성으로 평가하고 이것으로 사람을 무섭게 판단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성경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책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교회의 지도를 잘 받으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교황이 화려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래도 홀리지 않습니다. 교황에 달려가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께 달려가는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자들이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자식이 조폭이 된다 할지라도 조폭의 친구들 다 죽여버리고 감옥에 보내서 이가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성의 축복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고 예수님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을 멀리해서 목사가 예수를 모르면 그 교회는 가장 불쌍하고 저주받은 성도들이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해서 성도가 예수님을 깊이 알면 그 교회는 가장 복되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됩시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이가 많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모르는 목사보다 100배 1000배 더 뛰어나는 축복의 영성의 소유자가 됩니다. 성경이 깜깜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까? 한 절씩만 읽어봅시다. 잠자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절씩 읽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은 매일 삼삼뿌리를 한 뿌리 먹는 것보다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축복이 항상 우리 방국교회에 넘치게 해줍니다. 방국에 온 성도를 놓고 생각할 때마다 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너의 교회는 너무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고 그 중에서 말하기를 너는 꼴찌라는 거예요. 너의 영성의 깊이가 가장 낮은 자이고 네가 꼴찌이기 때문에 네가 더 깊은 마음으로 섬기라고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훌륭한 자들입니다. 이 성경 말씀 지식 창출 내미심 몰라도 돼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깊이 알아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찾고 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 사도 바울입니다. 가장 훌륭한 영적 승리자이고 가장 훌륭한 영성을 수여한 자 바로 여러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을 갖고 다음 한 주간 더욱더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교제와 뜨거운 깊이 있는 주님과 교제가 넘치는 우리 방국의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눈은 썩었고 우리의 귀는 썩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만지시고 우리의 귀를 만지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성에 대해서 많이 오해했습니다. 그럴 때 돌멩이 앞에서 기도하고 나무 앞에서 기도했던 어리석은 시절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더욱더 사랑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방국의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 속에서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성찬하겠습니다.